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지으신 만물을 운영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놀라운 말씀을 받습니다. 깨닫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왕성케 해주셔서 깨닫는 법,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구부러지거나 잘못된 부분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수학에는 많은 공식들이 있죠.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1차 방정식, 2차, 3차 방정식,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 맞는 공식으로 풀어야 답이 나오지, 아니면 절대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수학뿐이 아니고 물리, 화학, 의학, 건축학, 토목학 모든 분야에는 다 원칙과 공식이 있습니다. 그 원칙과 공식대로 기계도 만들어야 제대로 작동하고 빌딩도 바르게 세워지고 교량과 도로도 건설이 됐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인간은 당연하게 행복하게 살게 돼 있다고. 왜냐?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를 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으면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왜 불행하게 사는 사람, 고난 속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은가? 잘못된 행복 공식으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행복 공식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가짜 행복 공식을 붙들고서 행복해 보려고 하니까 행복이라는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밥 없이는 못 살죠. 밥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밥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밥만 먹고 살면은 절대로 참된 복, 참된 기쁨을 맛보고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깨끗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영과 육의 필요가 다 채워져야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육신만 즐겁게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영을 채워주는 것, 영을 기쁘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세상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영의 나라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모르니까. 몸이 밥을 못 먹으면 굶주려가지고 힘이 없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인간의 영혼은 굶주려서 힘이 없습니다. 영혼이 힘이 없어지면은 기능을 못합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기능이 죽어버려요.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지니까 선악을 구별하지 못해서 악한 것인데도 좋은 줄 알고 따라다니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건데도 좋은 건 줄 알고 꿀떡 삼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악해지고 취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추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돈을 엄청 가진 재벌이 되었는데도 불행하다고 자살하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육신이 먹고 있고 쓰고 즐기는 것은 넘치는데 마음속은 영은 텅 비어 있어요.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 공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행복 공식으로 된 부자이기 때문에 온갖 세상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문제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의 허탈과 곤톡과 영적 굶주림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영혼은 절대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에게서만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식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행복 공식은 가짜입니다. 그건 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공식을 따라서 어떻게 돈으로 재벌이 된다 해도 그 끝은 결국은 불행이고 멸망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사기를 칩니까? 그 말대로만 하면 금세 부자가 될 것 같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또 실제로 처음에는 돈도 좀 벌게 해줘요. 그러나 사기꾼한테 걸리면 그 인생은 금세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세상은 사기꾼이에요. 돈만 있으면 된다, 뭐니 해도 돈만 있으면 최고다, 그러면 행복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기잖아요. 돈만 가지면 다 되고 행복하면 재벌이 왜 자살을 해요? 세상이 진짜 원하는 것, 숨겨진 목적은 뭡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거꾸로 불행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을 지금 갖다가 휘두르는 건 사탄이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불행하게 만드냐?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불구덩이 지옥으로 떨어지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가짜 행복 공식을 붙들고 살다가는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 공식은 세상 행복 공식과 다르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육적인 것도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과 육이 다 강건하고 평안하고, 영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는 마음이라고 비교하는데, 마음속도 깨끗하니까 실제의 삶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행복 공식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것, 깨끗한 삶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 공식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깨끗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속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는 일도 깨끗하고 결과도 열매도 깨끗합니다. 늘 마음에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영도 몸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참 인생 행복 공식을 따라가면서 살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 영적이고 물적인 그 은혜로 참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행복 공식을 따라 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하나님의 행복 공식 밖으로 달아나 내 마음대로 하는 때가 생겨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에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냥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모든 걸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전해라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다시스는 스페인의 항구예요. 2750년 전인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다시스가 세상의 끝이에요. 그때는 아직 지구가 둥근 것도 모를 때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도망가느냐, 지구 끝까지 가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갔습니다. 욥바는 지금은 이스라엘의 제2도시인 텔아비브에 편입되어 있는 구역이에요. 욥바에 도착하니까 빙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운항 스케줄이라는 게 없어요. 언제쯤 배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항구에서 며칠 기다려서 배를 타면 운이 좋은 거예요. 몇 주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배가 안 올 수도 있어요. 태풍 만나서 깨지면은 안 오는 겁니다. 근데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순조롭습니까? 참, 만사형통이다. 배를 타고 배에서 편안하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깊이 잠든 요나의 평안한 모습. 근데 요나가 과연 성공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요나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 공식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건데 지금 타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무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요나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요나의 평안은 거짓 평안이고 착각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거든요. 잠시 평안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폭풍이 배를 흔들기 시작하고 종래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 인생속에 닥쳐오는 건 태풍과 광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가자마자 즉시 그 순간에 태풍과 광풍이 몰아치면은 누가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당분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업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죠. 요나에게 순조로운 순풍이 불어온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가도 처음에는 그냥 잘 됩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요나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한 말은 너희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라, 그리고 구원받아라 하는 거였어요. 요나는 유대인입니다. 이게 싫었던 거예요.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는 악하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괴롭히려고 하는 원수다, 하나님은 이런 원수들을 멸망시키셔야 된다, 비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나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말을 전하라니 말도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어, 싫어.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들어와 있던 내 생각,
내 성품,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틀렸다, 나는 이게 싫다. 자기 중심주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앙도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고 자기 중심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나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교회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고 틀리다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불편해하고 떠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그 이유를 거기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다 잘 되는데, 복되게 되는데, 의심하거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어떻게 거기에 복이 있겠어요? 어떻게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이 부딪히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과학과 철학과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과 부딪히면은 다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과학이 뭐라 그러든 의학이 뭐라 그러든 그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같을 때는 그렇게 하고 다를 때는 내 생각대로 한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와 뭐가 달라지겠어요?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내 안에 들어와서 가득 차워질 때 내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있을 자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자녀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쉴 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전쟁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사령관인 장군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쫄병 하나가 사령관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내 생각엔 이런데요 한다면 이거 웃기는 거죠. 설명해줘도 쫄병은 몰라요. 장군이고 사령관은요 이미 적군의 정황에 대한 정보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전투 경험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걸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시고 우리가 가지지 않은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느냐 아니냐만 결정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하시는 모습을 그것도 좋아하시지만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하느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르니까. 하나님도 내가 아는 것만큼만 알고 더는 몰라요. 하나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시는 분이니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은 뭐라고 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대요. 과학이 못하는 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는 건 말이 안 된대요. 의학적으로는 말 안 돼요.
신앙적으로는 말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란 엄청난 분이 아시는 것,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알려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국민학교 1학년 학생한테 대학생이 뭘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하라고 하신 대로 해봐야 그때 알아요. 이렇게 되는구나. 모세도 경험이 없기 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중얼중얼 말대꾸가 많았잖아요.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달라지잖아요. 이야, 하라는 대로 하니까 바다가 갈라지는구나.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말씀을 받고 그대로 해봐야 알아요. 해보니까 내 삶이 달라지거든요. 내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인생은 복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요나를 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큰 물고기가 바다에 든 요나를 꿀떡 삼켰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이제 요나는 죽어야 당연하죠. 살 길이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 길이 요나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요나를 살리시는 길이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큰 물고기는 그냥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17절 앞부분에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물고기였어요. 여기 이 세상에 흘러다니는 돈에도 두 가지 돈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시는 돈이 있고 세상이 뿌리는 돈이 있어요. 세상이 뿌리는 돈을 주워서 내 인생 안에 끌어들이면 그 인생엔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은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의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로 내려가서 육지에다가 토해내지는 않습니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으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행복 공식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후에 고생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잘 믿던 부부가 장사를 생에 너무 잘 돼요. 막 바빠져요. 그래서 이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번, 두 번 빠지더니 그냥 맛이 들려서 계속 빠졌어요. 그러다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암이라는 거예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돈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었구나.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게 복이에요. 암이 복이 된 거예요. 지금은 많은 성들이 하나님의 행복 공식을 따라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안 해도 될 고생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닥쳤던 태풍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갈 때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냐,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문을 열고 길거리 밖으로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요새이시고 산송이로서 우리의 보호신데 이게 없어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질 않습니다. 사업을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건강을 망가뜨리기도 하시고 재산을 날려보내기도 하십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시면 큰일 나요. 더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고 떠나자마자 태풍이 불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도 처음에는 별일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 듣기 싫고 그러니까 나는 나갈 거야. 집을 나가요. 나가면 처음에는 신나죠. 잔소리도 없어. 뭐 집에 일찍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살만하죠. 이거 진작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돈 떨어질 때까지만. 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재문을 가지고서 집을 나간 통자에게가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신나서요. 먹고 마시고 놀고 호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언제까지? 돈 떨어질 때까지. 돈이 떨어지니까 먹을 거 없어서 굶주려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려가는 그것도 없어요. 비참해졌습니다. 언제 이 비참함이 끝났습니까? 깨닫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깨닫고 뉘우쳐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집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끝나지 않았습니까? 집을 나간 자식이 돈이 있고 건강한 동안은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돈이 떨어지고 병이 나면 집 생각이 나고 집 밖에 돌아갈 것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듯이 가진 것이 없어지지 않는 나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삽을 날리시기도 하고 건강을 깨뜨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원래 복된 자리로 돌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행복 공식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고 괴롭게 살도록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불행하게 만드시고 망가뜨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망가져가고 불행해져가고 비참해져가는 성도들을 원래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원래 자리에 회복돼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될 정해진 일이 있습니다.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일을 하고 하나님의 행복 공식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돌려놓으시려는 제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은 죄고 불행이고 비극이고 하나님이 쫓아와서 잡아주시는 것은 은혜죠. 은혜요. 교회에 안 나가는데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걸로 알고 빠를수록 빨리 깨닫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가 회복의 자리예요. 거기가 다시 은혜를 누리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니느웨로 가고 있느냐 타시스로 가고 있느냐 확실히 해야 되죠. 하나님의 행복 공식을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행복 공식을 따라가고 있느냐 확실히 해야 되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어요. 이거를 절대로 고개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고개를 들면은 요나처럼 많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준 은혜로 영육간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 평안 속에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 착각된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길을 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행복 공식을 따라서 여기까지 참되고 평안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잊고 있던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연어와 같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말고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누르고 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생각과 은혜로만 충만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